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보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 수족을 배로 돌린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손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엄청난 인류 역사상에 유일하고 가장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죠. 지금 마리아하고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 만났다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읽다가 또 혹시 좋은 사람이 있을까봐 중간에서 자른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무덤가요.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낸 무덤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죽었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한시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나사로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그 나사로는 누구냐? 예수님이 내 친구야. 너는 내 친구야. 그런 사이라고. 예수님하고 서로 친구 사이야. 얼마나 가까워. 여러분들 친구 많죠? 네. 정말 내 마음을 나눠주고 내 사정을 알고 내 어려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친구? 흔치 않아요. 예수님의 친구 때문에. 그게 나사로가 죽었거든. 근데 죽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요? 4일이 지났어. 왜 4일이 지났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했냐면 우리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에게는 사람이 죽어도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나질 못한대. 그리고 3일이 지나야 떠난대. 완전히 죽은 거지. 그러니까 3일이 지나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우리 장사를 지나면 우리도 며칠장을 지내요? 3일장을 보통 지낸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4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장사를 이미 지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야. 4일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오셨다고. 왜 오셨어요? 가서 죽은 사람 추모 예배 드리려고 오셨나? 아니래.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왜 오셨을까요? 우리 읽었잖아요. 오셔서 뭘 하셨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한 완전히 죽은 그 시체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살리셨어요. 많은 사람의 눈앞에서. 믿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못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아멘. 요새 누가 그런 얘기하면 믿겠어요? 장사 지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장사 지냈는데 살아나셨다는 거라 누가 자꾸 살아난 걸 봤대 또 여러분 믿겠어요? 사람이랑 다 못 믿지.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 나사로는 혼자 산 게 아니라 누이들이 있었어요. 누이 이름은 뭐예요?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하고 나사로하고 이렇게 살았거든. 어디 살았어요? 네? 베다니라는 곳에 살았어요. 베다니는 어디냐? 예루살렘 동남쪽 약 3km 남짓 되는 데 있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작은 총동 동네예요. 거기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는데 예수님하고 아주 친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세요. 예루살렘에 갈릴리에 계시다가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 금방이니까 베다니에 들리셔서 거기서 묵으시고 그리고 들어오시고 하셨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통 식구가 몇 명이 되겠어요? 최소한도 12제자 같이 다니셨잖아. 거기다가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수님을 섬기고 하던 그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옷도 빨아입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그 남자들 12명이 다 했겠어요? 여자들이 시중 들면서 다니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냥 보통 예수님이 움직이면 또 그뿐이겠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어디 집에 들어가서 유하셨다 그러면 보통 수십 명이 들어가는 거야. 수십 명이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자야 돼. 그러니까 마리아 이 나사로의 집은 부자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 지나가는 손님을 아주 잘 대접하는 그런 풍속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집을 지면 보통 2층 집을 지면 2층은 이거는 그런 연회장으로 식사하는 장소로 쓰는 거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는 최후의 만찬 그 그림 봤어요? 성화? 의자에 멋진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드시잖아.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거는 반쯤 누워서 먹었어. 아니 누울 수도 없고 이거 반쯤 누워가지고 이 턱을 깨고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 식사 장소가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은 부자였지. 근데 지금 죽은 지 나흘이 있다고. 나흘 전에 사실은 이 나사로가 죽은 병에 걸렸어. 그 보니까 점점 죽어가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병원에 갑자기 갔더니 길어야 석 달입니다. 의사가 그러네. 그럼 뭐야? 석 달, 그건 무슨 소리야? 곧 죽는다는 얘기 아니야. 나사로 보니까 곧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누이들이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거 곧 죽는데 이거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하겠어? 죽는데 하나 죽을 것 같아. 위급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 병원에 가야지. 움직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엎혀? 누가 뭐 맞아. 가까운 거 먹어서 뛰어야지. 근데 이게 뭐 병원이 뭐 어디 뭐 가까운가? 아니 응급 119를 부르잖아. 그거 알아둬야 돼요. 아니 모르는 것처럼 그래.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119부터 부르고 와서 대단해. 그때는 119도 없어.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마리아가 딱 생각해. 그렇지. 예수 병 고치는 데는 선수야. 얼마 전에는 맹인도 고쳤어. 언제? 지난주에 실로암 잃어버렸어요? 네? 실로암 무슨 뜻이에요? 잊어버렸어요? 네, 참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잖아. 실로암을 가서 눈을 날 때부터 눈을 못 뜬 장님이 눈을 씻고 눈이 또 떠졌잖아.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그때 베다니에서 북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라는 지방에,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계셨어요. 멀리. 그때 왜 예수님이 그쪽 유대 땅도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가 계셨냐면,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한 3개월 전쯤 돼요. 이때쯤 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때야.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10장에 보면 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막 치려고 그래. 그리고 막 잡으려고 그래.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거든,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나를 믿어야 산다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게 뭐 자네들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잘 지키면 그냥 천국에 가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나하고 똑같이 밥 먹고 나하고 똑같이 자고 그러는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요새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 뭐래? 저 이단이야, 저거 이단.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뭐래? 예수님 각종 기적을 또 일으키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마음을 뺏기는 거야. 맞아. 선지자는 분명해. 그분의 말씀 맞나?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그런 행사하던 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여요. 그래서 돌로 친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려면 석 달이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베레아 지방에 잠시 피신했던 그때예요. 근데 급하니까 어떻게 해? 마리아가 왔다가 어떻게 했어요? 요새 같으면 뭐 이거 꺼냈겠지. 아 근데 이게 없네. 뭐 전화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을 보내는 거죠. 사람. 근데 아무리 사람이 빨라도 가겠어요. 어떻게 아무리 뭘 타고 가도 30km면 하루길. 그래서 하루길 걸려서 예수님한테 사람 갔어. 가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죽어가요. 그랬다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 그래? 가자. 내가 고쳐야지. 저는 그랬거든요. 해당된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말씀 얘기 듣고 예수님 바로 갔거든. 즉시. 그럼 그때도 즉시 하루길을 걸쳐서 배단에 와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려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상해. 그러니까 예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죽을 병 아니야. 죽음에 이르는 병. 무슨 뭐 영화 제목 같네. 죽음에 이르는 병 아니야. 그러나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그 병은.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지금 나사로가 죽음병에 걸린 거고, 나사로는 그러고 나서 그때 하루가 지나서 죽었어요. 야, 예수님한테 나사로가 죽음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사람이 도착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죽었다고. 왜? 그로부터 나흘이 지났다니까. 지금 죽었다. 그리고 죽었으면 또 예수님 또 사람이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는데 빨리 가서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틀을 더 거기 계셨어. 이틀을 더 거기 머무르셨다고. 이거 왜 그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 무리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왜 사람을 보냈겠어요? 와서 좀 고쳐달라 이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틀을 더 거기서 계속 계셨다가 이틀을 더 왜 그랬겠어요? 근데 이틀이 지나더니 제자들 보고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그래요 또 이 잠들었느니라 하는 얘기는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으로 인해서 이미 죽은 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누이들이 사람이 왔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고. 근데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무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자면 죽은 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고쳤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에이 아직 3일이 안 지났는데 뭐 아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양만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사로가 누가 봐도 완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을 정도까지 완전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예수님이 그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틀을 더 여기 머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마리아나 마르다 사람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은 틀려. 다른 사람은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기를 바랬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하고 완전히 죽어서 소생할 가능성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의 뜻과는 반대로 어떤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과 아픔과 기근과 뭐 사건 뭐 불행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진정한 그런 불행의 의미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해요. 먼저 뭐예요?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믿으면서 떠난다. 그래서 믿으면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리라 하고 이사야서 55장 8절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는 달라.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는 달라.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조건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우리하고 생각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시다가 가자.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래. 왜 놀랐겠어요? 지금 유대 땅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여기 피해왔잖아. 근데 금방 또 가자 그러니까 유대로 가자 이러시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지금 유대로 가면 죽는데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어. 내가 깨우러 와야 돼. 그리고 예수님 말해요. 내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기 있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너희들이 기뻐하리라. 그랬다고?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이 계셨으면 어떻게 해요? 죽기 전이면 예수님이 살리셨을 테고 죽은 후에 예수님이 살렸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 그건 뭐 아직 살아있는 때 살렸구만. 요새도 그러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24시간 지나기 전에 살아납니다. 그리고 숨만 쉬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완전히 죽은 나흘이나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냄으로 인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나흘 만에 죽은 자의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 듣고 나왔어. 나와서 뭐라고 그랬겠어? 마르다가 아까 마리아도 그런 얘기 했지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뭐야? 원망이지. 왜 이제 오셨어요? 사람을 보낸 지가 언젠데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세요. 그랬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 내 오라비가 살아나지라! 아니 죽은 지 나흘이고 장사 지내가지고 지금 다 곡하고 전부 그랬는데, 그런데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믿었느냐? 요즘 우리도 그래. 네?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나지요. 우리의 부활 신앙이라는 건 요새도 그렇구나. 우리가 죽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다시 주님께서 살려내신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몸으로. 어떤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만 믿어 우리는. 그게 부활신앙의 전체인 줄 알아. 마르다도 그건 믿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그건 나도 알아요. 근데 지금 죽었잖아요.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그럼 예수님한테 계속 원망 섞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2002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어제 생신이었는데 무덤가에 무덤의 비석에 써놓은 이 말씀. 무슨 말씀?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고 안 하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첫째 부활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셔서 믿음 안에서 자는 자라고 했어요. 성경에도 죽은 자를 다시 영광의 몸으로 일으키는 그 영광의 부활 있죠. 또 한 가지 부활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죄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 세상의 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듭난 중생이 바로 부활이요. 영적인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말하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그런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요. 이 세상의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바꿔지는, 이 거듭나는 이 놀라운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영적인 부활이야. 그런데 그 영적인 이 살아있을 때의 이 죄에서 구원받는 그 부활의 영적인 거듭남의 그 경험이나 그것이 없으면
마지막 날에도 부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고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다는 의미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을 때 그 생명이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죄를 다 씻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영적으로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부활된 사람만이 나중에 예수님 마지막 오실 때 우리 이 육신 썩어 문드러진 육신까지도 다시 살려서 영생을 소유한 그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오신 날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얘기예요. 나를 믿고 죽은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근데 보통 부활을 얘기하는 거 거기까지 믿어. 근데 예수님이 그럴까봐. 그 다음 뭐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영생이 살아서 믿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을 소유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예수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가 아니고 누구는 천국은 영생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나 얻는 건 줄 아는데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죄의 삭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히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그것이 바로 살아서 믿는 자가 누리는 영생입니다. 지금 왜 부활절 날인데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느냐? 이 살아서 영생에 옮겨진 이 부활의 체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된 생활이에요. 빛과 소금된 생활. 빛의 자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가 선한 일을 통하여 많은 다른 사람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마르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믿어.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영생을,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으면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부활의 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는다면, 근데 더 믿어야 될 것은 그러한 예수님이 나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허락하시고,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 부활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게 마르다가 그러고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마리아한테 예수님 오셨어, 널 찾는다. 예수 마르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32절이야. 시간 다 되는데 이제 시작이네. 근데 똑같아. 지금부터는 마리아가 와서 뭐라 그래? 여기 계셨더라면 동생 똑같아. 언니하고 내가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했다면서.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유자라고 된 것을 알지 못하고, 말하자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그 장례식장에 가서 거기서 아이고 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꼴을 보는 거지, 예수님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왜 통보? 왜?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 천국 영생의 삶에 들어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앞에서 통보를 할 수 있지. 왜? 그거 모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뭐라 불러요? 여치루 요단강 건너가 다시 만난다니까. 근데 이런 거 통보를 하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심령에 분노하시고 불쌍해. 왜? 아직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죄 중에 빠져가지고 이 육신의 죽음을 보고 그렇게 비통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뭐 안 되겠어. 빨리 이제 기적을 일으켜야지. 어디 들었냐? 무덤으로 이제 안내하는 거지. 거기서 예수님께 또 눈물 한번 흘리시네. 왜?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의 그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 볼 수가 없어. 그리고 근데 유대인들은 오직 기적 또 이러는 거예요. 빨리 와가지고 좀 고치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맹인 눈 감은 사람 잘 고치더만 왜 이제 와서 울어? 그런 거지. 이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분노하셨어. 그래가지고 돌을 치워라. 무덤에, 돌무덤이거든. 돌을 치워라. 그래서 그때 또 마르다 하는 얘기 보소. 아이고 나흘이나 지났는데 냄새가 나요. 마르다는 아직도 몰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했잖아. 근데도 아직도 그 말은 못 믿어. 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날 것을 여러분은 못 믿어. 그건 뭐 어떻게 되겠어? 아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그러나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걸 깨닫게 하시면 날마다 그걸 체험하며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그걸 기뻐 뛰는 거지. 괜히 기뻐하라고 하겠어요. 냄새가 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그 속의 은총을 믿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소리 지르시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이미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루어지는 줄 알고 기도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해주시옵소서 안 해주면 나 어떻게 하는 거야. 뭐 그러지 말고 기도할 때는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라고 하시요? 한마디요. 나사로라 나와. 큰 소리. 나사로 들으라고 큰 소리 했겠어요? 아니요. 거기 들려있는 많은 사람들 보라. 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 현장에서 너희들 시체가 나옴을 보고 분명히 깨달으라 이거. 그렇게 나사로가 손에 죽은 사람 칭칭 동인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부활절에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오늘도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만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인 줄 압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는데 참으로 그러한 주님을, 부활이요 생명신 주님을 많은 사람으로 참으로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어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부활의 권능과 역사가 내 인생길에도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받은 놈이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몸으로 또한 다시 살아날 몸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대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사랑하며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은혜를, 복음의 말씀을, 영원 구원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